우리는 지금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있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우리가 바울이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담에석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3일 동안 멀어버렸어요. 멀쩡한 눈이 3일 동안 뜨지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중직자를 붙여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나니아는 저 마가다락방에서 사도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일찍이 복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한 치유를 체험하죠. 그냥 눈을 멀어버렸으니까 이와 같이 고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눈을 떴습니다. 아나니아의 기도로.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잘못되어 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나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구나. 이러면서 굉장한 이 생각이 전환이 됩니다. 이 소식을 누가 알았냐면 사도들과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12 사도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지만 아주 사도들하고 함께 동행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만나보니까 확실하게 회심한 사람이야. 예수님 만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연결시킵니다. 사도들에게 연결시키다가 그게 오래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을 저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있어라.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부를 것이다. 이래가지고 길리기아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지만은 일찍 유대 땅을 떠나서 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 살았어요. 부모가. 그래서 거기에서 한 3년을 지나게 됩니다. 한 3년쯤 지나게 되니까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있던 복음이 안디옥으로 옮겨붙게 돼요. 핍박으로 인하여. 그래서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때 바나바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 가서 지금 같으면 전화도 하고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타고도 가고 하지만은 그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육로로 가면은 마차를 타거나 뭐 말을 타거나 뭐 이랬는데 뭐 배로 간다면은 한참 걸리죠. 그런데 다소에까지 가요.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으로. 그래서 안디옥에서 1년간 같이 사역을 해요.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이 사람이 선교 여정을 가는데 또 저 고린도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납니다. 이때가 언제냐?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철학의 도시에서 멋진 설교를 한번 해보겠다고 갔는데 철학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고린도로. 그리고 브리슬라 아굴라 부부는 노마에서 사는데 노마에서 노마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다 노마를 떠나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브리스길라는 노마 사람입니다. 근데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는데 브리스길라는 남편과 함께 떠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에 와가지고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이 브리슬라 아굴라부는 평신도고 천막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부가 완전히 사울에게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브리슬라 아굴라 부부가 모든 사업을 하고 일해서 자금이 나오면 바울이 교회를 세우도록 선교하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선교가 저 노마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볼 때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났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빛으로 보았고 소리를 들었고 치유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중요한 이런 사람들, 아나니아, 바나바, 브리슬라 아굴라 부부, 어떻게 보면 전부가 다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전부가. 그러니까 신앙적으로서는 이 바울보다도 선배죠. 선배인데 이 사람을 도운 겁니다. 도우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그랬구나 하는 것이 나와요. 왜 이 바울이 이렇게 생명을 걸었는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가? 죽음의 고비를 그렇게 넘기면서도 끝까지 이 복음을,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복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사람이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밀레도의 고별 설교예요. 전도의 여정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오는 가운데 지금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와서 조금 전에 있었던 에베소에 굉장히 그 환난과 핍박이 있었잖아요. 거기를 피해서 이렇게 왔는데 환난과 핍박도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중요한 뭐가 있었느냐? 에베소 두라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훈련시켜서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장로들을 부르는 거예요. 밀레도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여기에서 말씀을 주고 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다시 보내는 장면이 밀레도의 고별 설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앞에서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0장 1절로부터 16절에 보면은 뭔 얘기가 나오냐면 드로아 얘기가 나와요. 이 드로아는 16장에서 바울이 굉장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언제? 저 16장에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이러고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반대쪽이죠. 드로아라는 곳에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밤에 깊은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도와라 이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마게도냐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대로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 느디아를 만나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죠. 또 데살로니가 야손을 만나서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또 고린도, 조금 전에만 했던 브리슬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요. 이렇게 중요한,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입니다. 유럽의 복음을 문을 열 수 있는 이런 전환점을 마련한 곳이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의 밤에 기도했다고 해서 드로아의 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정말로 가고자 하는 곳이 있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부 만나지도 않고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런 때가 옵니다. 자, 이런 때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가 내 머리 굴립니다. 99% 내 머리 굴려가지고 내가 유익하다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그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거기서 깊은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드로아의 밤입니다. 이 드로아의 밤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질 않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굴러갑니다. 내 생각대로 잘 되어져 간다고 좋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굴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잘 되어져 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드로아의 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아시아로 가는 것이나 마게도냐로 가는 거나 전교하러 가는 거니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해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의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나의 성공을 바란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얘기예요. 내가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선악과의 유혹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이러면서 남자, 여자를 선택해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게 레피림 시대입니다.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성공을 말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만났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무슨 일을 했고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난 것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를 만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안 만난 사람이나 만난 사람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실패입니다. 오히려 안 맞는 사람보다도 못해요. 안 맞는 사람도 굉장히 뭔가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복음은 아니어도 복음적으로 살아가요. 항상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한 걸 선택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고 내가 좀 손해도 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나가지고 더 욕심이 생겨.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 자기 생각이 막 굳건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나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바울은 드로아에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뭐냐면 드로아에서 깊은 말씀의 시간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깊으냐? 내가 이곳을 내일 떠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중에 모여라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저녁까지 밤중까지 말씀을 전하니까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저 사람들이 앉을 데가 없으니까 저 창틀에 앉았나 봐요. 거기서 앉아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 죽었어요.
아무리 예배드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죽으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아직 숨이 살아있다 이러면서 그에게 기도할 때 그가 살아났어요. 살아나니까 모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하고 드로아의 말씀이 끝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신자나 불신자 할 거 없이 사건과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건과 사고를 만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걸 찾는 것이 깊은 기도의 시간이요, 깊은 말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 때문에 또 뭐 돈 때문에 또 일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데 여러분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잘 풀어간다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난 하나님 필요가 없어. 나는 지금까지 내 막힌 일이 없어. 내 실력 가지고 살아왔어.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앞으로 나옵니다마는 바울이 병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하도 다른 사람이 병을 고치고 와서 자기 몸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고통스럽게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은혜가 족하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왜?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자고가 스스로 자자예요. 높을 꽃자.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죽은 자를 살렸다, 내가 이런 병든 자를 치유했다, 그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바로 사단의 가시를 내게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다 그랬어요. 약한 나에게. 여러분이 잘 되고 힘이 있고 성공하고 이래보세요. 하나님 계신가? 내가 이랬고 내 이름이 이렇고 나는 이렇다 이렇게 자랑하지요. 그게 바로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약하다, 문제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드로아의 밤을 기억하라. 내가 기도할 시간표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약해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 시간에 여러분이 자꾸 사람이 약하면서 세상에서 방법을 찾고 사람에게서 어떤 위로를 받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한다면 영영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버리고, 원래가 그런지도 몰라요. 원래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없어, 시작이 안 됐어. 그러면서 여러분이 교회 옷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는다면 안 되죠. 그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왜?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장로인데 누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겠어요? 나는 장로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몇 년 다닌,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로아의 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길이 열리지 않고 정말로 어떻게 할지 모를 때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냐,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생각, 내 방법을 쫓아서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기도할 줄 모르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괴로워하구나. 내 방법을 찾다가 내가 이렇게 연약해지는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드로아의 밤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게 첫 번째, 아브라함이 드로아의 밤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드로아의 밤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3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려 했을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오니까 계속 조카의 가족들과 아브라함의 가족이 싸웠습니다. 종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내 조카는 나와 함께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 보내자. 네가 선택해라. 네가 저 소돔과 고모라 쪽에 참 살기 좋은 곳으로 간다면 나는 이쪽 헤브론 땅, 가나안 땅을 선택하겠다. 네가 이쪽을 선택한다면 나는 저쪽으로 가겠다 했을 때에 머리가 좋고 욕심이 많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헤브론 땅은 적박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검은 머리 있잖아요. 그거 뭐 좀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다 필요가 없구나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동서남북을 쳐다보라. 네가 보이는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 제가 성지순례 가봤지만은 촉박합니다. 산은 빨간해요. 나무를 누가 베가서 빨가는 게 아니라 바위산이야. 나무도 없어. 나무가 살 수가 없어. 들판도 빨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식물이 살 수 있는 곳이요. 식물이 사는 곳은 스프링쿨러를 통해서 이렇게 뭐가 돌아가니까 거기 물이 좀 있으니까 나무도 있고 식물도 있습니다. 그거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땅을 바라보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했던 겁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드로아의 밤을 지날 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다시 돌아올 때에 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야곱은 가족들은 다 먼저 보내고 약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랬을 때에 천사가 찾아오죠. 찾아와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거짓말쟁이. 아직도 너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냐? 아직도 그 이름을 쓰고 있어?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승리한 자. 이랬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과거 바꿔라. 현재 하나님의 자녀인데 생각을 바꿔라. 삶을 바꿔라.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 응답을 주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생각은 불신자의 생각이야. 아직도 내 삶은 불신자의 삶을 교회 와서 할렐루야 아멘 할 때는 안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어떤 계기가 오면은 그때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바로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드로아의 밤, 야곱의 드로아의 밤.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형이 보낸 400명의 군사가 환영인파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형이 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형은 착한 마음으로 그 땅을 떠납니다. 근데 그 땅은 언약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거기 가서 살기만 하는데도 복을 줬어요. 세 번째는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골리앗을 만나고 승리했죠. 그리고 또 사울 왕을 만나가지고 사위가 됐는데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한 8번 정도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다니면서 한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십 번 수천 번 넘겼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드로아의 밤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때마다 양칠 때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그가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드로아의 밤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드로아의 밤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를 해야 돼요. 밥 먹을 때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차 타니까 남의 집에 갔으니까 잠깐 눈 감고 하는 그런 기도 말고 깊은 기도, 시간을 따지지 않는 기도, 여러분이 자리를 구해받지 않는 그런 깊은 기도, 그게 드로아의 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구나, 그게 드로아의 밤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늘 듣던 거 지나가 버리죠. 늘 하던 대로 가버리죠. 10년, 20년, 30년, 50년을 믿었는데도 전혀 신앙이 요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안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잖아요. 믿으니까. 근데 밖에 가면 어김없이 불신자나 나나 똑같아요. 이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쁨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의 기쁨, 복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밀레드에서 장로들을 초청하여 고별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바울은 성령에 매여 인도를 받을 때에 두려움을 초월하였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왔지만 그 두려움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20장 21절 22절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지를 계속 옮기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거기는 가지 마세요. 거기는 지금 유대인들이 팀을 짜가지고 당신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그러냐? 내가 거기를 안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나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가 내게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망가잖아요. 우리는 숨잖아요. 우리는 편한 곳으로 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항상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이것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울이 인도받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이 오직 성령에 이끌려 갈 때에 어떤 환난도 바울 마음에 있는 그 사명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아마 최고의 사회에서는 성공을 하고 최고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정처가 뭐예요? 거쳐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없단 말입니다. 비방을 받고 더럽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돌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그걸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조금 편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조금 유익한 일 때문에 예수 믿어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년도 못 넘기는데 그냥 붙잡고 씨름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임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을 다 내버리고 그냥 미친 듯이 염세주의 같이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선교사는 아니어도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다 목사는 아니어도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뭘 먹을까 마실까 그거 안 해도 된다. 왜? 하나님이 다 안다. 얼만큼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지, 얼만큼 가져야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유익한지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건 다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인데 너희들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실제가 돼야 됩니다. 아멘도 좋지만 실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실제로 오늘부터 그 결단을 한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전부 축복으로 바뀔 겁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그렇죠? 그 요셉이라니까요. 전부 다 망했다고 했는데 형들은 노예를 팔아놓고 요셉 망했다, 이제 됐다, 이제 아버지 사랑은 우리가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형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벌벌 떨면서. 왜요?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10명 아니라 20명이라 할지라도 총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도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총리. 그러니까 벌벌 떨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것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나의 고백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복음 가진 나에게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정말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사건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이 오직 성령에 이끌려 갈 때에 어떤 환난도 사명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했고, 또 세 번째로 보면은 바울은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거기 20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무리 사명이 귀하지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저기 가면 당신 죽어요. 저기에는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를 가요. 왜? 하나님의 뜻이 가야 되는 시간표야.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뭐 잡혀가지고 감옥도 가고 태장도 맞고 막 이럽니다. 그게 바로 지금 아까 고백한 고린도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꼭 매를 맞아야만 되는 것이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꼭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왜? 우리에게 준 작은 힘, 작은 머리, 작은 성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능력과 내 힘을 믿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나타나는 이 사단인지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까지도 해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세상 것을 다 내버리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왜 이랬는가? 바울이 왜 이래야만 했는가? 이겁니다. 바울은 세상 것을 다 가지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세상 것을 잘 해가지고 성공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서 그게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엄청난 것을 발견한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걸 발견하니까 다른 것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 남의 일을 가서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밭은 콩 심고 팥 심고 깨 심고 이러는 하찮은 밭인데 그 밭이 보화가 있어. 근데 이 보화는 누구의 것이냐? 발견한 사람 것이 아니라 밭을 가지고 있는 밭의 주인이야. 그 사람의 것이야. 그래서 싹 덮고 와서 그 밭을 사는데 돈이 있어야지요. 집도 팔고 돈이 있어야죠. 빚도 없고 돈이 있어야죠. 모든 것을 그 밭을 사는데 투자했다. 이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다.
집을 팔아라, 땅을 팔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발견했냐? 복음을 발견했냐? 복음의 가치를 아느냐? 이겁니다. 왜? 밭을 가는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이 보화가 뭔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보화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죠. 그러죠? 어린아이에게 5만원권 한 장하고 만원권 2장 준다면 어떤 것을 받겠습니까? 어린아이는 개수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10장 주면 그것이 더 좋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정말로 잠시 있는 것과 영원한 것, 어느 것이 소중하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게 되면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의 것, 이걸 발견하게 되면 세상 것은 더 하시리라. 생각해보고 아만 하시는구만. 예? 그럴까 말까? 나는 그래도 세상 것이 좋던데. 복권 한번 맞아보니까 누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복권 방에 가서 끼웃거리더라고. 뭐 다른 물건 살 수 있잖아요. 복권 팔인 거 아니까. 사는 거 보지도 않고 복권 방에 가서 끼웃거리더라고. 좀 사면 어때요 그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라는 얘기. 아니 복권이나 그냥 뭐 세종대왕 그려져 있는 거나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것, 그걸 찾으라 얘기예요. 그건 찾지 못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과 세상에서 이익과 세상에서 평안함과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영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 자리에서 성도를 지키고 보살폈습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하였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전도자는 나와 교회를 위하여 피로 사신 교회란 말입니다. 이 교회를 보살피는 자가 되라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누구냐? 이렇게 할 때 내가 교회예요. 구원받은 내가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단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우리는 섬김을 받고 싶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받고 대우받고 존경받고 이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피로써 죽으시려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고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으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이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면 됩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상황,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거기로 돌아가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돌아가면 돼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지금?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이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또 자꾸 내 마음대로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안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서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이겁니다. 비록 우리도 잘 될 때 못 찾더라도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살다가도 어려울 때만이라도 찾아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강해지는 길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건 그거예요.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드로아의 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망했다 흥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거기에 마음을 쏟으란 말이에요. 그게 드로아의 밤이란 말입니다. 그 드로아의 밤을 통하여서 문제가 축복이 되고 문제가 기회가 되는 그런 기회를 찾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기억할 것이 바로 뭡니까? 지도자가 없을 때 이리 가운데서 양떼를 지키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지도자가 그 사람 한 사람을 다 옆에서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기 집으로 가고 자기 일터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흔들린다. 세상 일을 만나고 세상의 어려움을 만나고 불신자를 만나고 불신 현장을 만나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을 지켜줘라. 그게 바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목사만이 영적 지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목사가 영적 지도자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말한다면은 그게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누굽니까? 아나니아가 영적 지도자가 됐어요. 바울에게 바나바가 영적인 지도자가 됐어요. 바울에게 브리실라 아굴라 부부가 영적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드로아의 밤을 우리가 맞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